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제3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치신 분은 같이 읽으시고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어제 우리 34장에서 말씀의 제목을 말씀대로 됩니다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루의 삶이 됐던 평생의 삶이 됐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상황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삶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가에 대하여서 늘 긴장하며 기도하자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백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맺은 언약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정말 놀라운 축복과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살피지는 못했지만 3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다시 노예로 삼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말씀에 그들이 동족을 노예로 삼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지만은 불편하니까 또 노예가 있으면 편하니까 동족이 됐든 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녀를 데려와서라도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노예의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러한 그 논리를 펴면서 다시 변하여서 노예로 삼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14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듣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자리로 변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절대성을 친히 보여주셨는데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실행하지 않으며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과 언약을 받은 그러한 축복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변질되고 바뀌고 따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이제 바벨론을 막대기로 들어서 심판받아야 할 그러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오늘 우리가 묵상한 35장에는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이 레갑 족속에 대하여서 저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지금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지 아니하고 이런 경우에는 앞장의 34장의 불순종의 이스라엘에 비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레갑 족속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다른 여러 가지 이 동사나 주어나 생각을 하려다가 이 레갑 족속이 마음에 계속 남아요. 도대체 이 족속은 누구이기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등장하면서 스스로 자칭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조차 저들이 교훈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혈통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는 저들은 이방인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겐 족속인데요. 그 겐 족속의 사람들 가운데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이 이 확장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안에 거하면서 레갑 족속이 된 것이죠. 그룹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성경에 등장하게 된 배경이 어디냐면 열왕기하 10장의 이후에 보면은 아합 왕이 속한 오므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오므리 왕조를 멸절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을 시키십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왕족의 돕는 사람이었으나 장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 오므리 족속을 멸절시킵니다.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오므리 사람들을 치며 나아갈 때에 심판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예후가 자기의 병거에 이렇게 태우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은 레갑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이 철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 무기가 되었든 병거가 되었든 무엇이든 제조하여서 만드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은연히 가질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후가 병거에 태워서 오므리 족속을 심판하는 현장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오므리 족속, 특별히 이 아합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가 이 바알 신상을 세우고 섬기게 되는 그러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는데요. 아합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을 나는 존중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 멋있게 한번 제사 드려봅시다. 흩어져 있는 이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누구라도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안에 남는 것 바알의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 남는 것은 바알의 제사장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문을 닫고 남아있는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현장을 이 예후를 통하여서 종교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청소시키는데요. 그 현장을 누가 보냐면 여호나답이 봅니다. 그 여호나답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갑 족속의 조상인 요나답이에요. 그러니 이 현장을 바라다본 요나답은 그 자손들에게 야 이거 너희들 주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규율을 정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정신을 혼미케 하는 그러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이 땅에 밭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집을 짓지 말라, 장막 안에 거하라는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 명령받은 이 레갑 족속이 지금까지 여호나답의 그 명령을 따라서 300년이 넘도록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이 조상의 명령도 이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저들은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하는 이 레갑 족속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조상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이제까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들을 봐라. 잠시의 어려움도, 잠시의 불편함도 겪지 않으려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돌아서서 깨트리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한번 봐라 라고 교훈 삼아 올리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면서도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레갑 족속을 오늘 우리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조상 요나답의 그러한 명이 있었습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술의 개념이 아닙니다. 술로 치자면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소비국입니다만은 언제의 평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년의 술 소비량이 5조 원을 넘는다고 하는데 오래 전일 겁니다. 최근은 더 많아졌겠죠.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술이 아니에요. 유용한 음료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의 특성이나 문화적인 그러한 형편을 보아서 이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정말 저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그러한 유용하고도 필요한 음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편하지만 마시지 않으면은 불편하고 건강에도 이상 증상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들은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요나답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는 레갑 족속,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300년이 가까우도록 순종하는 그 레갑 족속, 잠시의 불편함도 겪으려 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여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비교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어리석음과 저들의 범죄와 저들의 안타까움을 늘 손가락질하며 판단하는 위치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당시에 선포되어졌으나 오늘날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지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는 것에서 시험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6장 3절 말씀에는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도주와 독주가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독주는 그야말로 그 알코올, 술,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한 구별된 그러한 알코올 음료를 말합니다. 술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 포도주도 겸하여서 마시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시린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별된 사람들의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그러한 이 경계를 그어 주시는데요,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우리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별된 질서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불편해도 어쩌면은 많은 이익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장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도 채 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만은 하지 말자, 이러한 도전의 신앙을 가지고 이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얻을 게 얼마나 많은데, 술집이나 노래방에 문만 닫으면 아무도 보지 않으니 너와 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현장에서도 아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레갑 족속의 그러한 이 전통을 따르는 순종은 먼저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유익마저 절제하지 않으면은 따를 수 없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따를 수 있는 길인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로 정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으며 이룰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레갑 족속을 혈통적으로 이방인 저들에 들어와서 자꾸 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쳐들어와서 전쟁 가운데 세계의 재패 전쟁들이 일어나고 하니까는 이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살자, 들어와서 사는 나그네 같은 저들도 조상의 뜻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레갑 족속에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 대하여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미련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세겜성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세겜 땅에서 저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샀다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겠다는 뜻입니다. 고향 본향에 돌아가서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할 그 야곱이 세겜성이 보기 좋고 이 가축을 키우기 좋다 하여서 거기에 땅을 사고 머문다 합니다. 머물게 하나님이 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저는 도망치듯 세겜을 뛰어나와야만 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은 척 보면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것이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아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에서 이 될 일들을 찾아서 여기 가고 저 사람 만나고 손을 잡으려 합니다. 레갑 족속도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면서 제일 큰 힘은 무엇일까요? 저들을 무시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재물을 갖는 것이고 땅을 소유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이 레갑 족속은 장막에 거하라는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집 짓지 말라는 것인데요, 장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천막이에요. 텐트를 말합니다. 1, 2년도 아니고 뭐 이렇게 요즘에 뭐 텐트 치고 잠시 하루 이틀 다녀오는 정도의 그러한 캠핑이 아니라 300년이 되도록 집 짓지 아니하고 텐트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명령, 지금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결국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면서도 저들은 언제나 돌아갈 그 본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문패 달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의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을 집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마음의 장막 속에 살아야 될 줄로 알아요. 이 땅에 뿌리박지 아니하고 이 땅의 물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지어지는 그 거룩한 성을 향하여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첫 번째 백신 신청하는 기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전 국민이 다 맞는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그거 신청 예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밤늦게 11시쯤 돼서 집사람하고 그 백신 예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걸릴지도 안 걸릴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예방 차원에서 받는 백신 때문에 이 11시에 이 아내와 앉아서 이 전화기를 두들기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깨어서 이런 일들을 할까? 시간을 구별하고 정말 집중해서 오늘 아니면 놓칠 거야 막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신앙의 질서를 지켜나갈까 하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은혜 받고 축복 누리며 사는 그러한 귀한 모범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그 손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거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정성의 손에 하나님이 빈손 들고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우리 영원한 고향,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갑 족속은 남의 땅에 들어와서 나그네처럼 삽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거기에서 살지만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도 우리는 행인이라고 말했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우리를 외국인과 나그네, 즉 영원히 거주하지 않을 이 땅을 지나가는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조금 불편할지라도, 지금 답답할지라도 우리 영원한 질서를 주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조차 우리는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에 비록 물리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비대면 예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모함과 하루 삶의 방향을 애타게 찾는 심정을 저희에게 주시어서 말씀하옵소서, 주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며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마지막처럼 종점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시민권이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레갑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겠지만은 뜬금없이 이 35장에서 레갑 족속을 등장시킨 것은 34장까지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끝없는 그러한 그 언약의 프로포즈에도 저들은 잠깐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듣는 것 같지만 새로운 언약을 새기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돌아서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아버지의 따끔한 메시지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아니라고 게으르고 우리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말씀만 하시면 주님, 의지는 연약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둘러싸고 있는 많은 개인적이며 가족 간에 혹은 이 민족 간에 혹은 이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코로나까지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은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끝까지 굳건하게 붙잡는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